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수요 밤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진히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이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순서를 잘못 셌더라고요. 네, 오늘이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세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들, 맹세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맹세를 많이 하죠. 뭐 국가에 대한 맹세도 하고요. 국기에 대한 맹세. 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내가 그것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꼭 그것을 지키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그 옛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을 욕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은 그것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청문회 같은 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그나마 성경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어느 정도,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런 시대적으로 그러한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청문회를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국가 청문회에서 성경책에 수학이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서는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더럽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막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저희도 이제 기독교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이제 서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정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만약에 진짜 맹세를 했다면, 그럼 약속을 한 거라면, 그러면은 사실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고, 왜 이렇게 하면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지켜라, 너네가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라, 말씀 지켜라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서 바벨론에 다 망하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정의를 구하지도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룻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보아스가. 그런데 그 약속을 정말로 밤잠도 안 자고서는 아침 새벽부터 막 움직여가지고 이것을 정말 다음날 약속을 지켜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됐고, 또한 다윗의 조상이면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세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주님께서 아무 걸로도 지금 이 정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으면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무조건 지켜서 성전의 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어떤 게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아니면은 성전의 금이 더 크냐?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성전으로 맹세하든 하늘로 맹세하든 땅으로 맹세하든 무엇으로 맹세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 지키지도 않을 약속하지도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맹세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었겠죠. 아담이 맹세한 것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까먹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실하니 너네도 신실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약속을 지키니 너네도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도 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약속이라는 뜻이 그냥 새끼손가락 마주 걸고 꼭꼭 약속해. 유치원 때 약속해놓고 야 우리 커서 꼭 결혼하자 약속해놓고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유치원 때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떤 거냐면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목숨을 건 계약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계약금을 걸으면은 그것을 계약금이라는 거는 내가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그 계약금을 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언약, 계약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브라함도 보면 그 제단에 재물을 다 쪼개놓고 거기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계약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죽겠다. 이러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다른 것들, 큰 것들을 다 지켰는데 마지막에 있는 작은 비둘기 한 마리, 그거를 안 쪼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유예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실하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손으로 모든 복을 받게,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 3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까 전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로 하지 말라, 땅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거는 뭔가 그래도 좀 크니까 스케일이 크잖아요. 뭐 하늘을 뭐 어떻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땅이 뭐 내 거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너 머리카락 희고 검게 할 수 있니? 못하지.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털락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우리 머리털락 하나도 세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참새가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다 세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아멘. 자기 거가 아닌데 왜 셉니까? 도둑이죠. 자기 거가 아닌데 세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거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하나가 우리가 보기에는 머리카락도 빠졌네. 뭐 이런 흔한 머리카락이지만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귀할 수 있습니다. 머리숱이 없고 이러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하나하나이. 그렇지만 어쨌든 머리카락 뭐 하루에도 뭐 100개씩 막 이렇게 빠지는데 수십 개씩 빠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새겨져 있어요. DNA가 이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에도 다 심겨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은 머리털이 날지 금 머리카락이 날지 흰 머리털이 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새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기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너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보증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잠언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 말씀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참 잠언 말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보증을 서지 말라? 우리가 보면은 약간 착한 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보증을 서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대신 보증 서겠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내가 대신 보증 서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럼 잠언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가 뭔데 하나님 것 가지고 보증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볼모 잡히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자기 것이냐 볼모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그분께서만 맹세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보다 더 큰 이가 없고 그분만큼 보증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신 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맺고 맹세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라서도 내가 내 손톱을 가지고 맹세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하는 것은 지금 악으로부터 난다고 하셨는데 이 악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다는 말하고 이제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또 다른 사본에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부터 지나는 것은 뭐가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가 무엇입니까? 뭐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입니다. 네, 불순종인데 불순종을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심. 네, 탐심이죠. 네, 탐심 곧 우상숭배, 교만, 네, 그것입니다. 왜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됐습니다.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듣고서는 그걸 쳐다봤더니만 정말 하나님처럼 될 만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교만으로부터 난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교만하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도시에 가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1년 동안 이제 가 있어서 거기서 1년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떠나서라도 교회를 떠나서라도 멀리 가서 1년 동안만 벌고 오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있다가 다시 오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1년 있다가 다시 교회 오면 되잖아. 무슨 상관이야. 그때 와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돈 좀 벌어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멘. 1년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의 일을, 1년 후의 일을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돈 조금만 더 벌어갖고 나중에 우리 집 이렇게 세우고 나면 그러면 내가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내가 봉사도 하고요. 내가 선교도 가고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빵 한 조각 나눠서 먹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큰일을 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를 보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일의 삶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자고 나면 내일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도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또한 다 주님 앞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의 목숨의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활했으니 너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안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의 보증이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로 뭘 주셨냐면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예수님의 우리가 계시록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마에 인쳐졌다.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너네가 죄를 짓고 자꾸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성령님을 노엽게 하고 성령님이 떠나가시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늘 충만하게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또 성령님의 또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멘. 우리들도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겠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정말 단순하게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의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음을 인치셨음을 보증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